호세아 5장 8절에서 15절 말씀.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가까운 데모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옆에 여기저기 이게 경고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써졌는가 하면 여기는 무슨 작물을 심을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만일 어길 시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써져 있어요. 경고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경고 사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을 대고 직접 쏘지 않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되면 미리 예방 차원에서 사격을 합니다. 그걸 이제 경고 사격이라고 하죠. 그 축구 시합을 할 때도 보면 그 선수가 너무 위험한 플레이를 하면 심판이 노란 경고 카드를 그 선수에게 내밀잖아요. 조심하라고. 마치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끔씩 경고를 하세요.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만큼 아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아주 금방 어떤 깊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만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니까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어떤 그 위험수위라는 게 있잖아요. 위험수위가 이미 다 찼다. 그러면 하나님이 경고를 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또 이 사람이 넘지 말아야 할 어떤 경계선을 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더 이상 넘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죠. 여러분, 만일에 경고가 없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그 아이가 자라면서 아무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적으로 아이를 칭찬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득이 되는 것보다 독이 되겠지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으면 절제할 줄을 몰라요. 이게 만일에 습관으로 굳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습관이 되면 이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남 고려할 것도 없고 거들떠볼 것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요. 왜냐하면 절제, 제재,
경고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조만간 큰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경고를 하세요. 근데 여기 8절을 보면 세 지명 지역을 이야기를 해요. 기브아, 그 다음에 라마, 그리고 베다웬 요 세 군데. 기브아, 라마, 베다웬 여기에서 나팔을 불면서 크게 외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이게 경고예요. 경고하라 이 말이에요. 이 나팔 소리는 경고 나팔을 말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이 세 지역, 그러니까 기브아, 라마, 베다웬 이게 어떤 지역인가 하면 특징이 있어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의 경계선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셋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접경지대, 남북의 접경지대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경고의 음성을 바라시는데 굳이 이런 지역을 셋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너무 죄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이 이제 기정사실이 돼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곧 멸망당합니다. 호세아가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호세아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불과 몇십 년 있다가 한 3, 4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남유다도 온전한 게 아니다. 너희는 잘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 못지않게 너희도 아슬아슬하다, 위태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란 그 경고의 카드를 함께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남유다도 조심하라. 이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양쪽을 다 경고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에브라임이 황폐하게 될 거래요.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릴 거래요.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곧 에브라임 지파예요. 종종 북이스라엘 대신 에브라임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코르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완전히 황폐화될 것이다. 그런데 보면 이 10절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진노를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러니까 8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 바로 뒤이어서는 남유다라고 괜찮은 게 아니다. 너희도 완전한 게 아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내 진노를 물같이 부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북쪽이든 남쪽이든 둘 다 온전치가 못하다. 매우 위태롭다. 아슬아슬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도대체 어쩌다가 하나님이 특별히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너희들만 내가 고르고 골라서 선택했다고 했는데 둘 다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을까? 오늘 이렇게 본문을 앞에서부터 쭉 보면 원인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양쪽 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이 원인이에요. 교만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여기까지 몰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교만을 감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처음에는 교양으로 감추고 뭘로 감추고 해도 사람 자체가 원체 교만하면 그게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말 한마디에도 다 그게 표정에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에브라임의 교만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나타났나니, 이 정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 가장 부강한 나라였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해요.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돈도 많고 물질도 많고 군사력도 막강하고, 이때가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입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성한 그런 정치력, 그런 경제력, 그런 군사력을 누리고 있을 때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만해진 것 같아요. 착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다 내가 잘해서 내 실력으로 자기 힘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뒤이어서 바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그리고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마음껏 타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사람이 좀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낮아지잖아요. 내가 이것도 뺏기고 저것도 없는데 잘났다고 사람들 앞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되게 엎드려요. 낮아져요. 근데 오히려 위험한 때는 언젠가 하면 뭐가 좀 잘 될 때에, 잘 나갈 때에, 소위 이럴 때가 영적으로 보면 훨씬 더 위험한 때인 것 같아요. 더 좀 조심해야 할 때가 바로 이런 때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시험에 들고 조금만 잘못하면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조심하라, 경계선을 넘지 마라, 지금 너의 상태는 매우 위태롭다 하면서 경고의 음성을 발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육체적인 걸 동원하셔서 경고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면을 동원을 하셔서 경고를 하실 수도 있고, 영적인 면을 또 통해서 경고하실 수도 있고 그래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사용하는 수단이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고는 동일한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이대로 가지 말고 돌이키라, 돌아서라, 거기서 빠져나와라. 이런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근데 불행하게도 북이스라엘은 이 경고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대신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셨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해요.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3절을 보면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며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아수르 왕, 이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도와주기는커녕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까?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참 얼마나 모순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이 말씀까지도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아수르 왕이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지금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못 박아서 1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아프잖아요. 아픔에 일단 필요한 건 뭡니까?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정확한 처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진단을 잘못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처방도 잘못된 처방밖에는 나올 게 없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진단을 잘해야 하잖아요. 이 고통의 진짜 원인이 뭡니까? 왜 이런 고통이 온 거예요? 우상숭배, 불순종, 이게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맞닥뜨린 이 북이스라엘의 이 고통,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문제, 이 난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겉으로 보면 무슨 외교력이 부족해서 경제력이 없어서 국방력이 딸려서 이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한참 못 미치는 거지요.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데 있습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단순한 고통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는 이게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뭔고 하니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증세가 있어요. 그러죠? 우리가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어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겉으로 보이는 증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겉으로 보이는 증세하고 그 증세를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원인하고를 항상 구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그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슨 피부 질환을 우리가 앓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피부염이 있든지 아니면 또 어떤 알레르기 증세를 우리가 좀 앓고 있다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 피부 질환의 궁극적인 원인이 피부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증세는 피부에 나타나는데 원인은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신장의 문제일 수가 있고요. 또 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신장이 작용을 잘해야 하는데 신장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를 못하니까 노폐물이 자꾸 쌓인대요. 독소가 자꾸 쌓인대요. 그게 이제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지요. 간에서 담즙이 나오잖아요. 그 이 담즙이 원활하게 이게 배출이 돼야 이게 이제 몸이 피순환이 제대로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는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이게 육체적인 문제예요. 문제는, 증세는. 또 겉으로 증세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겉으로 증세는 관계적인 고통이에요. 근데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다 이 말이지요. 진짜 원인은 영적인 문제라 이 말이에요. 진짜 원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꼬여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도 모르게 언젠가부터 끊어져 버렸다, 단절되어 있다. 예전에는 굉장히 뚜렷하고 분명하고 뜨거웠고 튼튼했고 끈끈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샌가부터 관계가 이어졌나 끊어졌나 그것도 잘 감지가 안 될 정도로 아주 희미한 관계를 겨우 이어가고 있는, 이럴 수가 있다. 그게 진짜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자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다 우리도 경험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우리를 비껴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한다고 해서 불신자에게는 있는 고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불신자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 신자도 다 겪어요. 다 경험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가져요.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믿는 유익이 뭔가? 아니 그렇게 고통을 다 똑같이 당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뭔가?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는 그런 말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걸 보장해 주는 구절도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영혼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지요.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려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어때요?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고통을 겪을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시시각각으로 우리 인생을 내버려 두질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시시각각으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신다는 게 한편으로는 고마운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뭐랄까요, 두려운 말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경고, 몇 번 경고를 해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고, 채찍을 드신다고요, 매질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혼내신다고요, 징계하신다고요. 뭐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가지고 있는 목표는 항상 동일해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뭐 각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목표, 우리 신앙생활에 관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목표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빚어가는 것.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면 얼마나 그게 아프겠어요? 얼마나 막 고통스럽겠어요? 막 자르고 깎고 다듬고 이게 얼마나 이게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작업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지금도 꾸준히 쉬지 않고 벌이고 계시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 여정 자체가, 인생 여정 전체가 다 영적인 훈련이다. 타이틀하고 상관없어요. 이거죠. 뭐 예수 믿은 지 연수가 얼마나 됐냐,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완벽을 향해 나갈 뿐이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받는 훈련이 뭔가 하면 바로 이 훈련이에요. 영적인 훈련.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만들어 가는 그 과정, 이 땅에 머물러서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빚어나가요.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난관을 통해서. 사람이 죄인인지라 말로 해서는 잘 안 듣거든요. 여러 번 말을 해도 뭐 할 길을 못 알아먹어요. 때로는 무슨 말인지 알면서도 듣고 싶지가 않아요. 따르고 싶지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나를 자랑하고 싶어요. 나를 좀 나타내고 싶어요. 그냥 나를 주장하고 싶어요. 내 성질을 못 이겨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 밖에 벗어나는 일들이에요. 내버려 두겠어요? 그거 그대로 두고 그냥 축복만 해주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어요? 그러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목표는 에너지가 똑같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닮는 사람으로 빚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자신을 사자의 비유를 하세요. 사자의. 그래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다니까, 젊은 사자 얼마나 용맹하고 얼마나 힘도 세고 얼마나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사자처럼 우리를 징계하시니까 하나님의 이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고요. 받아내야 돼요. 겪어내야 돼요. 내가 원치 않는다고 징계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징계해요. 하나님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징계하고, 돌이키려고 징계하고, 내 자식이 막 한참 엉뚱한 짓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팔짱 끼고 가만히 웃으면서 바라볼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버려둬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도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자같이 대하겠다, 내가 젊은 사자같이 대하겠다, 내버려두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징계, 우리가 잘못할 때 그저 세상 것 쫓아가고 세상 우상에게 절하고 세상 욕심 버리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이렇게 막 흔들릴 때 말이지요. 그저 주일날 하루 어쩌다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그때 잠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잠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같고, 잠깐 거룩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그보다 훨씬 많은 날들을 그냥 내 마음대로 원래 내 성깔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내버려 두겠어요? 사자같이 우리를 대하시겠죠. 젊은 사자같이 우리를 대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맞서서 싸워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엎드려야죠. 경고하면 엎드려야죠.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할 거예요. 그래도 일단 하나님이 경고를 바라시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엎드려야죠. 그러니까 징계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함께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징계만 자꾸 생각하면 낙심이 되잖아요. 징계의 목적을 반드시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징계는 피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징계의 목적이 있다. 그 징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룩한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지금 개역개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그 한글 성경이 훨씬 더 맛깔스러워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와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들이 징계,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를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멸망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힘으로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리라.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면서
아이고 잘됐다, 그 쌤통이다, 골탕 좀 먹어봐라, 고생 좀 해봐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고 간절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신데요. 회개하기를 진심으로 입술에 발린 회개가 아니고 말이죠.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어느 날 느닷없이 이렇게 스며들어 오는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오는 이 징계, 하나님의 훈련, 이 하나님의 연단, 이것은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 바로 그겁니다. 미워서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아끼기 때문에, 네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 좀 더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쾌락을 누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와 나와의 관계가 핵심이고 너의 영혼이 제대로 살아있는 것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이키라, 사랑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보면 노아는 방주 만들어 놓고 120년 동안 외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12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 아니겠어요? 멸망하기 전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아버지 돈 미리 자기 재산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리고 아마 마음껏 탕진하고 세상 마음껏 누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그 아들,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는 어때요? 에이, 그놈 잘 나갔다, 그러냐도 그냥 꼴보기 싫은 녀석, 평생 다시 볼 일은 없을 거야. 아버지가 안 그러시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동구 밖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혹이 오늘 오나, 혹시 돌아오나, 목을 길게 누리뜨리고 아들을 기다리는 그 모습, 그게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정확히 그래요. 징계의 목적이 그거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 예전처럼 너와 나와의 튼튼한 관계, 끈끈한 관계, 깊은 관계, 친근한 관계, 그 무엇보다도 가까웠던 그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그런 생각 못 해요. 잘 나가고 있을 때는 세상 누리기에 바쁘니까. 돈이 많을 때는 이런 생각 못 해요. 어렵고 힘들고 육체에 병들고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고 영혼이 왠지 모르게 늘 불안하고 이럴 때 위기, 내 인생의 어떤 위기가 사실은 기회란 말이 딱 맞아요. 위기가 기회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 진심으로 내 마음을 쏟아 부어서 살아계신 내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기회, 바로 이때지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손길, 어떤 고난이 느껴지신다면 이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기회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